네덜란드 개신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클라스 핸드릭스라는 목사님이 Believing in a God who does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자신은 신이라는 관념은 믿지만 신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인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신이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개신교회 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핸드릭스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목사가 계속 설교하도록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회의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현재 그가 재직하는 곳에서 계속 설교할 수 있다라고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 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핸드릭스 목사의 관점이 네덜란드 교단 내에 다른 자유주의 목회자들과 유사하기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네덜란드 개신교단의 어떤 목회자들은 그리 믿고 있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관념 속에만 있는 그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또한 상상의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허구의 이야기로, 소설 같은 픽션으로 부활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밖에는 없는 것이기에 있지도 않는 영생의 약속을 믿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만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말고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정말 헛된 인생을 살고 불쌍한 인생을 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일부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파울로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운명한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의 냉기와 향료의 향기를 맡고 깨어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케이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레나는 주님을 사모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관적인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서두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런 신학자들의 말들을 지지해 줄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더 계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또 다른 여인들에게도 베드로에게 11 제자들에게 500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부탁하시고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전했던 겁니다. 그게 거짓이라면, 부활하신 것이 꾸며진 이야기라면 누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처음에 듣고서는 믿지 않았지만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처하며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며 살았던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안드레는 아가야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의 십자가에서 달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전도하다 헤롯에 의해 목이 잘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 반모섬으로 유배를 갖고 석방된 후에는 에베소에서 그의 생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습니다. 빌립은요, 부르기아에서 전도가 히에라볼리까지 가서 그도 순교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돌로메는 인도와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데바사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성 도마산에서 순교했습니다. 레위 마태는 팔레스타인, 에디오피아, 마케도니아, 수리아에서 전도하다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블레셋과 애굽에서 전도하고 예루살렘 탑에 던져져서 마지막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다데오는 유프라테스 강 근처의 에데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그는 순교합니다. 시몬은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흑해 지역에서 전도하다 페르시아 폭도들에게 맞아서 순교당합니다. 이렇게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그들의 마지막 생을 마치게 됩니다.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꾸며진 그 사실을 자기 목숨 다 걸고 누가 전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22절에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26절을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후반에 가면 더 담대하게 부활에 대하여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사망과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히라버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일어나다, 일어서다라는 뜻입니다. 독일어는 이 말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어의 동사로 부활하다는 auf라는 전치사 위에, 위로라는 뜻과 erstehen, 일어서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auferstehen, 일어서다라는 이 말이 부활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사는 auferstehung이라는 위를 향해서 일어섬이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활은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고난, 환난, 죽음, 사망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서 위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위를 향하여 일어서게 하는 것이 부활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복음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쁜 날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안에서부터 걸어 잠근 채로 집에 숨어 있었다고 성경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미리 부활하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지만 누구 하나 그것을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고 의심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있던 그 제자들,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슬픔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기뻐하라 였습니다. 내가 죽음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들의 두려움을 몰아내었노라. 내가 너희들의 슬픔을 몰아내었노라. 내가 부활하여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기쁨의 자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삶이 고달픕니까? 인생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까? 실패와 절망 속에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병이 들어 고통 중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기쁨의 자리로, 다시 소망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할지라도, 실패 가운데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소유하면 그 신앙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우리를 다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며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러 가는 여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이레테, 기뻐하라 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배반자 베드로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한 번 설교에 3,000명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하는 능력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환상으로 만나고 나서 그는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타락 속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를 외치며 일어선 루터는 종교 개혁자로 신앙의 새로운 개혁의 물꼬를 트며 위대한 개혁의 정신을 유럽 전체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부활의 자리에 나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시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권세와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견고히 더욱 굳건하게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어떤 두려움에서도 어떤 슬픔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